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의지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그 역사의 위대한 예언서에 대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매일 이 학습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아버지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죽고 나서 갈 나라가 결정된다는 이 무섭고도 놀랍고도 그리고 완벽한 진실에 대해서 매일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나머지 소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 혼탁한 망상과 오류로 가득한, 그리고 인간을 속이는 악의 세력에 속아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교묘한 악의 세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의 예언의 그 진실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하고 눈과 귀가 뚫리고 열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마지막 때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예언서 10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9장에 대해서 약간 요약 정리를 하면요. 지난 시간에 배운 9장은 70주간의 비밀이 밝혀지다. 즉 이스라엘을 위한 아버지께서 베푸신 마지막 은혜의 시간, 마지막 기회, 그 70주간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70주간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 유대인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리는 그 안타까운 진실을 우리는 그 수많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그 진실을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후대에 살아가는 후손으로서 확인을 하고 있죠. 이런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든가, 그런 아버지를 잘 믿지 못한다든가, 믿음이 희박하다는 것은 이 예언서를 몰랐을 때는 혹여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제 이 예언서를 다 배우고 났는데도 그런 믿음이나 신뢰에 대해서 희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 학습을 올바르게 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학습하는 목적은 뭐냐? 다니엘 예언서와 이제 이 다니엘 예언서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은 학습하실 텐데요. 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두 예언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 얼마나 퍼펙트한지,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이루실 만큼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것. 그런 완벽한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신뢰 못하게 하는 건 순전히 악이구나.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말씀에만 온전히 올인하고 의탁하여 그 말씀에만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객관화를 통해서 현재 내 믿음이 올바른가, 내가 지금 올바르게 반영하고 갈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내 목표 설정은 똑바로 설정을 해서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객관화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아까운 시간과 이런 귀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악에게 넘겨주는 것에 밖에는 반향을 할 수 없다면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다. 이런 다양한 객관화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10장.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일명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은 계시를 받아 틀림없이 큰 싸움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간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은 채 예정된 3주간을 채웠다. 때는 정월 24일 내가 티그리스 큰 강가에 서서 바라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있었다. 몸은 감남석 같았고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으며 눈은 등불 같았고 팔다리는 노새처럼 윤이 났으며 음성은 무사람이 아우성 치는 것 같았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달아나 숨었지만 나 다니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혼자 남아서 그 장엄한 모습을 보다가 나는 사색이 되었다. 맥이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내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누군가 흔들어 깨우기에 손으로 땅을 짚으며 무릎을 꿇고 일어나 앉으니 그가 말하는 것이었다. 다니엘아, 너 하느님께서 귀엽게 보아주시는 사람아. 내가 일러주는 말을 듣고 깨달아라. 나는 너에게 가보라시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왔다. 일어서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떨면서 일어서자 그는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마라. 네가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네 하느님 앞에서 고행을 시작하던 그 첫날 하느님께서는 이미 네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을 내리셨다. 그 대답을 가지고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이리로 오는 길에 나는 페르시아 호국신에게 길이 막혀 21일이나 지체 있었다. 마침 7 수호신 가운데 한 분인 미가엘이 도우러 왔기에 나는 그를 거기 남겨두어 페르시아 호국신과 겨루게 하고는 너의 결례가 훗날에 당할 일을 일러주려고 왔다. 또 그때 이를 환상으로 보여줄 것도 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자 입이 열려 나는 앞에 서 있는 그분에게 말을 건네었다. 장군님, 소인은 이 환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소인은 기운이 지나고 숨이 막혀 장군님과 이야기할 힘조차 없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그분이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내라고 하였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아,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고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 말을 듣고 나는 힘을 얻어 말했다. 장군님, 이제 힘을 얻었으니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너는 내가 어찌하여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곧 페르시아의 호국신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돌아서면 그리스 호국신이 달려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책에 있는 것을 너에게 일러준다. 그들과 대항하는 데 지금은 너희의 수호신 미가엘 외에 나를 도우리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오늘 지금 10장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11장, 12장이 이제 다니엘서의 후반부인데요. 우리 이제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 오늘 강의를 들으실 10장과 11장과 12장은 무관하지가 않고 이렇게 한 묶음처럼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환시를 보고 그 구체적 환시의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11장의 내용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는데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막 티격태격 계속 세력을 주고받으면서 싸워서 결국에 어떤 세력으로 현 시대에 존재하게 될지를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쫙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무관하지 않은 이제 이 후반부의 학습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남겨놓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10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일명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은 계시를 받아 틀림없이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첫 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유배를 올 때
바빌론 시대 유배 왔단 말이죠. 그렇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유배를 왔어요. 근데 무려 제국이 지금 바빌론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바뀌었어요. 제국이.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됐는데 요 앞에는 다리우스 왕 때, 우리가 구장학습할 때 다리우스 왕 때였는데 왕이 또 바뀌어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가 됐어요. 무려 제국도 바뀌고 왕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유배지에서 속국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높은 관직을, 이 남의 나라 왕인데 이 속국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어찌 보면 적대자의 왕인데 다니엘을 이렇게 높은 재상으로 계속 등용하면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영혼이 얼마나 침략자의 나라의 왕이 보기에도 얼마나 훌륭했으면, 인격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수많은 왕을 거치고 제국이 바뀔 만큼 이 사람을 등용해서 썼을까, 이런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앞에 그 다니엘서 초반에 1장부터 한 5, 6장까지가 다니엘의 근성에 대해서 배우는 챕터였는데, 그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니엘이 보여줬던 근성이나 속성을 보면은 이 사람은 하느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도구로 쓰실 수밖에 없는 반향과 올바른 근성과 속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호하셔서 속국의 그 침략자의 왕의 눈에도 들게 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구나. 또 그의 신임을 받아서 심지어 재상으로까지 이렇게 등용을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느님의 역사에서 이런 어떤 걸출한 인물들, 과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출한 인물들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건,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길래 하느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가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런 근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밥 3끼 먹을 것, 이런 근성 가지면 2끼 먹고 1끼 먹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오해.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것은 순전히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으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이렇게 여러 번 바뀌고 왕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이 변혁의 역사 가운데 저 사람이 마치 얌체처럼, 그리고 그 얍삽한 그 졸렬한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안위를 위하려고 그렇게 살았어도 이렇게 잘 보호가 되고 심지어 높은 관직으로 등용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런 얍삽한 사고방식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근데 인간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전전긍긍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이것은 엄청난 오해고 착각이다. 특히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면 기본 자세가 무엇이 근간으로 갖춰져야 되냐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느님이 다 보호하시고 하느님이 다 쓰시고 아버지가 다 역사하시는구나. 단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느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핵심적 관점이고, 그렇다면 나도 그런 근성과 속성을 닮아야 되겠다. 그런 근성과 속성으로 자식도 교육해야 되는 거고, 나라의 국민도 그런 사고방식과 정신력으로 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보호하시지 말라고 해도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도 자식이 너무나도 반향을 잘하고 너무너무 예뻐. 그럼 더 잘 돌보죠. 그렇죠? 더 예뻐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죠. 똑같은 겁니다. 부모의 마음과. 그래서 하느님과의 한 영혼과의 관계성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 가장 쉽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떨 때 자식을 더 많이 돌보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속성으로 내가 하느님께 반향을 해야 그게 하느님도 기뻐하시는 거고 내 영혼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그때다 다니엘은 이제 고레스 왕 때까지가 됐어요. 그때나 다니엘은 3주간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핵심이 고행인데 다니엘이 지금 왜 고행을 하기 시작했냐. 다니엘이 지금 환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 있죠. 그렇죠? 요 앞에 9절에서도 환시를 봤어요. 다리우스 왕 때. 근데 그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면은 막 성소가 다 파괴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막 핍박받고 망하고 엄청 무서운 짐승이 다 짓밟고 이제 이런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앞에서 1절도 지금 또 계시를 받아서 틀림없이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영께서. 그러면 다니엘의 심경은 어떨까요? 게다가 지금 처한 처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처지가 다른 예언서를 다니엘이 보니까 70년이면 이 종살이가 끝난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70년이 채워졌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꾸 늦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 민족이 이대로 망하는 건가? 수많은 환시와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고 이런 건데 그럼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은 없어지는 건가? 얼마나 뒤숭숭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다니엘은 하나님께 정말 충직했던 사람인데 엄청 신뢰가 두텁고 우리가 반향을 잘못해서 아버지가 망하게 해주시고 안 거두어 주시고 기회를 안 주시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지금 3주간 동안 고행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고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일단 제가 이제 고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더 읽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은 채 예정된 3주간을 채웠다. 철저히 3주간의 고행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단식하고 극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죠? 때는 정월 24일 내가 티그리스 큰 강가에 서서 바라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있었다. 자, 다니엘이 내가 이 아버지께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극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우니까 내가 대표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지은 모든 죄를 배상 보속하는 마음으로 고행을 하겠다 해서 3주간을 채웠어요. 3주간을 딱 채우니까 일이 일어나요. 그쵸?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라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있었다. 몸은 감난석 같았고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으며 눈은 등불 같았고 팔다리는 노새처럼 윤이 났으며 음성은 무사람이 아우성 치는 것 같았다. 자, 5절과 6절의 묘사를 가만히 보면 이게 누구십니까? 그렇죠. 주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영이 극기가 다 차고 나니까 오셨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달아나 숨었지만 나 다니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주님의 영이 오셨는데 주변에 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숨었어요. 왜? 그 거룩함과 어미로움 앞에서 완전히 사람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도들을 뽑으려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려고 이렇게 다니실 때 주님이 다가오시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냐. 갑자기 거룩하고 존엄하시고 지엄하신 분이 딱 다가오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영혼이 반향하기를 난 엄청난 죄인인데 저분이 오셨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그 어미롬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이게 그 베드로 사도의 반향이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7절도.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반향을 하면서 그 심판자이시며 그 완벽하신 그 공정과 정의의 주님의 영이 오시니까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랐는가를 요 7절 한 문장을 봐도 뉘앙스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전해주잖아요. 왜 그랬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평상시에 주님의 관계가 올바랐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런 반향, 다른 사람들의 반향하고는 다른 반향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혼자 남아서
그 장엄한 모습을 보다가 나는 사색이 됐다. 맥이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다니엘마저도 그 주님의 영에 이렇게 엄습한 거죠.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누군가 흔들어 깨우기에 손으로 땅을 짚으며 무릎을 꿇고 일어나 앉으니 그가 말하는 것이었다. 다니엘아, 너 하느님께서 귀엽게 보아주시는 사람아, 내가 일러주는 말을 듣고 깨달아라. 나는 너에게 가불하시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왔다. 일어서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떨면서 일어서자 그는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마라. 네가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네 하느님 앞에서 고행을 시작하던 그 첫날 하느님께서는 이미 네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을 내리셨다. 그 대답을 가지고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자, 여기 아까 2절에서 3주간 동안 고행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랬더니 그 주님의 영과 지금 천사님이 같이 오신 건데요. 그 같이 오신 분이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느님 앞에서 고행을 시작하던 그 첫날 이미 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을 하셨대요.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고행, 극기, 이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그 모든 죄악을 제가 배상보속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 극기를 봉헌드립니다 하고 고행을 시작했죠. 근데 고행한 그 첫날 그 다니엘의 기도가 주님 제단 위에 바쳐져서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전해주려고 지금 온 거죠. 그렇죠? 주님의 영과 천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 거냐? 고행이 극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극기와 희생을 하죠. 여러분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이토록 어렵고 위태로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극기와 고행을 하시나요? 보통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다 막연하고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가야 종교 생활에서는 이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극기의 중요성을 가르치질 않아요. 본인들도 하지 않거니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구원될 어마어마한 은총이 가당키나 할까요? 절대 가당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 한 방울도 남기시지 않는 그 위대한 희생, 그 목숨을 내어 바치시기까지 한 산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희생과 맞바꾸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비참한 존재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희망 요만큼도 가질 수 없어요. 구원 가당치도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거든요. 그분이 목숨을 바치셨다는 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인간과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의 팔자를 맞바꿔준 그런 위대한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나 거저는 절대 없어요. 천상의 나라는. 이 메커니즘을 보면, 이 원리를 보면.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구원을 꿈꾸고 하늘나라에 부디 아버지랑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 뜻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감히 꿈도 꿀 수 있는 거지. 언감생신 만약에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 언감생신 꿈도 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느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를 하시려면 그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 대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극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은 지난날 이런 희생, 배상, 보속, 극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배우시긴 했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의 중요성을 아나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지금 다니엘이 혼자 극기했는데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혼자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는데 전 인류가 구원될 기회가 생겼어요. 이거는 무슨 원리냐? 단 한 명만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희생을 온 인류의 죄악을 모조리 다 끌어안고 제가 그 모든 죄악에 상응하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극기를 드립니다 하면 전 인류가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인류를 한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원리가. 영적인 차원의 원리가. 이것도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한 명으로 보고 자기가 그 배상과 보속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메커니즘이 그 원리가 타당하고 맞으니까 직접 오셔서 알려주시잖아요.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시대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악으로 들끓어서 공산주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으로 온통 다 도배가 되어 있어서 어디 하나 희망을 둘 수 없는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시대에 올바른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가 과거보다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하나 발견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다 썩은 거고 멀쩡한 콩나물을 발견하는 것이 더 오히려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위태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극기나 배상과 보속이나 고행을 할 생각을 못한다는 건 정말 영적인 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서 8장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2300번이 반복되고 나야 성소가 복구되리라. 이 구절 배웠죠.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 2300년이 지나면 성소가 복구된다 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그 성소가 복구되는 새천년 시대가 오면 지금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습성들, 그런 타성에 밴 막연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 입으로만 하고 어떤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님께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행위가 전혀 없는 가운데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런 사람은 그 복구된 성소, 그 새천년 시대에 살아갈 자격이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새천년 왕국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진정으로. 그러면 그 시대에 걸맞는 정신으로 시급히 달라지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냐? 그것을 구현하지 않은 당사자만 손해예요. 왜냐?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들은 거는 나는 이런 거 은총받아서 좋아. 이렇게만 끝나면 큰일 날 일인 것이 뭐냐? 하느님은 공명정대하시기 때문에요. 들었어? 그럼 너는 들은 대로 살아야 돼. 이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지만 하느님의 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너는 안 듣는 일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를 위해서 극기하고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또 이것을 가족에게 적용시키고 싶다.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정말 맨날 하느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만 계속해. 그리고 악령에 들씌워서 도대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누가 봐도 저거는 악과 하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근데 그 가족을 살리고 싶어.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그 악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해야 돼요. 이런 극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받쳐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탕감돼서 이 사람에게 은총이 갈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저나 공짜는 절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도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내가 저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대신 극기해야겠다 해서 수십 킬로를 걸으면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식을 한다든가, 그를 지향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뭔가는 희생으로 잘라 바치는 것이 있어야만 하느님께서는 그 희생도 차야 그 영혼에게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느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극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극기가 없죠? 그러면 이 나라는 온전하게 보존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십시오. 거기 하느님의 은총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심지어 얼마나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냐면 우리가 9장에서 배웠죠. 마지막까지 기회를 더 주세요. 490년을.
그 490년으로 준 그게 자기네 나라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간인데 하느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왜냐? 저걸 내가 선택했으니 죽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시겠죠.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을 죽어서 지옥 가길 바라는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족해도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게 있단 말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느님도 마찬가지세요. 그 부족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그럴진데 하느님은 이 인류가 다 아버지 자식인데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냐고요. 게다가 첫 번째 은총을 내가 쟤네를 통해서 좀 베풀어 볼까 해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선택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에게 이런 것을 좀 올바르게 반영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의지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토록 깨닫지를 못해. 그럼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시는 거예요. 그게 9장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490년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맞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스라엘이 알았냐?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로 파견하신 예수님마저도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가시관 씌우고 모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아둔하다고요. 자기에게 지금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마지막 기회인지를 아냐?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예언서를 가르치시고 수많은 은총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매일 말씀을 주시고 이런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그럴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지나왔기 때문에 역사책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인지를. 그렇죠? 그런데도 뜨뜻미지근하여 종교 생활에 아직도 어떤 미련을 남고 거기서 향기를 느낀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직도 모욕을 드리는 세력과 하나 되어 나도 그 모욕을 드리는 영혼 중에 하나가 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고 많은 수많은 인간의 군상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역할을 하나요? 수많은 것 중에? 왜 저주를 끌어들이는 역할에 내가 발을 담그고 사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로 불행하고 그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이스라엘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시대의 나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단코 남의 일이 저건 이스라엘이 모자라서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그 정도로 나약해요. 그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냥 악령에 지배받으면 악의 도구로 내가 하는 거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성령의 도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뿌리 박혀 대대손손 내려왔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한테 배운 게 아예 골수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 마귀에게 따르는 게 더 편해. 자기 기호와 정서가. 그쵸? 왜냐면 거기 수십 년 길들여진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도구 돼서 지옥 가야지.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느님 모르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사랑 안 했나요? 사랑했죠. 하느님을 사랑해서 철저하게 제물 바치고 예물 바치고 이런 것에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 도구를 해서 다 죽고 패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에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똑바로 반영하고 깨닫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아냐? 모른다는 겁니다. 배운 게 없어서. 영적인 이런 진실을 누가 전해준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 다 보신주의자로 살면서 자기를 왕처럼 떠받드는 제도 전통이나 만들어 놓고 그 제도 전통에 노예와 하수인으로 만든 게 다지 뭡니까? 지난 수천 년간의 이 거짓 교회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그 진실을 이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여러분 490년의 그 마지막 시기 엄청 중요했죠. 이스라엘에게. 그거 놓치니까 완전 끝이었죠. 지금도 그런 시기예요. 이거를 경각심을 얼마나 갖냐 인간이.
이 경각심을 갖냐 안 갖냐는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렇죠? 백지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인식을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다 갈 거예요. 혹은 연옥으로 다 가든가. 그렇죠? 그럼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무서운 거예요. 이 준엄한 진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극기, 고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극기와 고행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내가 네 기도 첫날, 네가 고행하던 그 첫날 다 들었다. 너의 올바른 의지로 네가 배상보속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런 너의 배상과 보속에 걸맞는 답을 주려고 왔어.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극기와 고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때 극기와 고행하는 것과 지금 시대의 극기와 고행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필요성이나 질적인 것이나 이런 어떤 시대와 결부된 어떤 절체절명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저 제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은 무수히 많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 그 인간적으로 지은 모든 죄와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셨는데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 아둔해서 배운 바가 없고 깨닫지를 못해서 맨날 악에게 저렇게 공산주의, 빨갱이, 전체주의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또 그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세력을 만든 주동자 세력이 누구냐. 그게 작은 뿔 세력인 이 거짓교회거든요. 그 거짓교회에 지난날 제가 깨닫지 못해서 협력하고 동조한 죄, 그리고 그 거짓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된 거, 이 모든 거, 역겨움과 모욕들인 거 다 배상보속합니다. 이런 극기 고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이 다니엘도 지금 마지막 시기에 이렇게 고행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고행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리로 오는 길에 나는 페르시아 곡신에게 길이 막혀 21일이나 지체 있었다. 마침 7 수호신 가운데 한 분인 미가엘이 도우러 왔기에 나는 그를 거기 남겨두어 페르시아 곡신과 겨루게 하고는 너의 결례가 훗날에 당할 일을 일러주려고 왔다. 또 그때 일을 환상으로 보여줄 것도 있다.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극기를 했어요. 고행을.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오시려고 했는데 오시는 길에 페르시아 곡신에게 길이 막혔대요. 그래서 21일이나 지체했다고 하시죠, 지금. 그러면 이게 페르시아 호국신이 뭐냐면 변질된 천사, 다시 말해서 악이에요.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이 방해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악의 세력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선의 세력이 지금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에서. 그 영적인 전쟁 때문에 내가 지체돼서 21일이나 늦게 왔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이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반향 때문이거든요. 반향? 인간의 반향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지체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9장 그 490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기간, 그 역사를 분석할 때 연도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게 뭐 450 몇 년인지 444년인지 이런 것에 절대 왈가왈부하고 거기에 필 꽂혀서 이건 맞네 틀리네 그르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에 근거하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냐면 이 13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계획은 하느님께서 그래 이때 내가 이걸 하고 이때 이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세워놓으셨지만 이게 인간의 반향에 따라서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악의 악령이 막아가지고 이 페르시아 호국신이라는 건 전체주의, 이게 지금 전체주의의 제국 시절이잖아요. 그 전체주의의 그 제국들을 돕는 악, 그 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악에 가로막혀서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늦게 왔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얼마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13절을 보면.
그게 인간 지상사의 반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어떤 바운더리가 융통성이 있게 조절돼야 된다는 것을 13절을 통하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도수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그럼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졌다는 건 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정확히 맞았어. 이렇게 보는 건 그거는 악이에요. 악.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건강한 영이 아닙니다. 절대. 하느님은 성경의 예언서도 보시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누구를 보낼 건데 그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고, 절대 이렇게 한 개인을 지칭하거나 어떤 아주 구체적인 연도를 지칭하거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다 어떤 비유의 나라에서 원리적으로나 관점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역사의 진실과 진리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구나를 유추해서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아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게 곧 아버지가 설정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그렇게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영적 전쟁에 가로막혀서 내가 21일이나 늦게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체됐다라는 거는 여기 21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루가 1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이게 21일이면 21년이 지체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체되는 것이 또 이해하기를 어떤 지체가 한 세대적 관점, 우리가 한 세대를 대략 30년이라고 하죠. 1세대를. 그런 어떤 세대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또 이걸 무한히 늘려서 야 지체된 됐어. 그게 막 1000년인데 지체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 13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약간 맞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지체됐다라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기냐는 것을 여기서도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뉘앙스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요렇게 보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쟁 때문에 얼른 오셔서 다니엘에게 전해줄 게 있고 또 이스라엘이 70년만 유배를 하고 얼른 돌아가기로 기항이 되기로 했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지체된 게 이런 영적 전쟁 때문이었다. 근데 마침 7 수호신 가운데 한 분인 미가엘이 도로 왔어. 미카엘 천사를 파견하신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싸우게끔. 그래서 왔기에 나는 그를 거기 남겨두고 페르시아 곡신과 그 미카엘 천사가 싸우게끔 놔두고 그리고는 너한테 와서 너의 결례가 훗날에 당할 일을 일러주려고 왔다. 왜 다니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지금 7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안 오시고 본국으로 돌아갈 길이 이렇게 요연하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갈망으로 배상보석하면서 저렇게 나에게 바치고 있으니 저 영혼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훗날에 너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을 일러주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쵸? 또 그때를 환상으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도 있단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자 입이 열려 나는 앞에 서 있는 그분에게 말을 건넸다. 장군님, 소인은 이 환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소인은 기운이 진하고 숨이 막혀 장군님과 이야기할 힘조차 없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그분이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내라고 하였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아,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고 힘을 내라. 힘을 내어라. 그 말을 듣고 나는 힘을 얻어 말했다. 장군님, 이제 힘을 얻었으니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너는 내가 어찌하여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곧 페르시아 혹신과 싸워야 한다. 이 악하고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그리스 혹신이 달려들 거다. 자, 전체주의의 제국인 첫 번째 제국인 바벨론이 망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국인 페르시아가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그 제국주의를 하려고 하는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 악의 영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리스가 들었을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많은 예언을 통해서 환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망해. 그럼 또 그리스가 집권할 거거든. 전체주의의 제국으로 바톤을 이어받을 거거든. 그럼 나는 또 그 그리스를 통해서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악하고 또 싸워야 돼.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런 영적 전쟁이 이게 지금 이 지상에서 총칼로 막 이렇게 싸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엔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차원에서 벌어지는 영의 세계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 호곡신 그 악하고 내가 또 싸워야 돼.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책에 있는 것을 너에게 일러준다. 자, 21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록한 책에 있는 것을 너에게 지금 일러주는 거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이미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사의 역사를 다 설계를 해놓으신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건. 그렇죠? 그 인간 세상,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있는 과거에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 이거는 그냥 아버지의 뜻이 계획하고 설계하신 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약간 이렇게 어마운트가 좀 달라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는 그때마다의 인간의 반향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봤듯이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빨라서 앞당겨질 수도 있고 반향을 이렇게 하니까 얘가 반향을 잘하네? 그럼 내가 이걸 좀 단축시켜주지. 이런 유도리는 있겠으나 그 전체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다 여기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다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 세상사가 다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똑같은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네가 천상에서부터 너의 영혼이 이런 일을 하게끔 점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말도 뭔가요? 하느님께서 영혼 하나를 창조해서 이 지상에 태어나게 할 때 그 영혼마다 계획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파견하실 때 얘는 가서 이런 예언을 하고 그래서 백성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역할과 소명을 하는 영혼으로끔 창조를 이미 하신 계획이 천상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의 근거가 여기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인류 이 모든 역사도 다 이미 하느님께서 설계하신 그 흐름이 있어요. 근데 반향을 이게 악령이 더 세게 그래? 그럼 넌 징벌을 더 내릴 수밖에 없고. 이런 그 예언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게 있지만 그것에 약간씩 달라지는 것들은 인간이 그것에 올바르게 반영하면 상급도 주시고 기간도 단축되는 거고 인간이 끝끝내 깨닫지를 못하고 마귀랑 협력하고 동조하고 계속 모욕을 들여. 그럼 여기는 징벌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쓸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도리가 있긴 하나 이 전체는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책에 있는 걸 내가 너한테 말해주러 온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항하는데 지금은 너희의 수호신 미가엘 외에 나를 도우리가 없다. 그 영적 전쟁을 하는데 주님께서 영적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와서 돕는 사람이 미카엘 천사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도와주리가 미가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의 뉘앙스의 나라가. 그럼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금 무려 지금 이게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한다는데 우리가 극기와 고행을 안 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그럼 이렇게 시급하고 화급하고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천상에선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태평하게 손 놓고 맨날 편하게 내 기호나 정서나 육신이나 만족시키는 종교 생활을 계속한다. 이거는 새 시대에 정말 안 맞는 정신이에요. 성소가 복구된다 하셨는데 그 복구된 새로운 피앗교회, 아버지가 이제 다스리실 새천년 시대에 그런 영혼에게는 절대 그 시대에 살아갈 영혼에게는 걸맞지 않는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체될 만큼이고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다니엘을 보니까 그 자기 백성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고행과 극기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행과 극기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 나라가 어서 빨리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극기와 고행이 정말 필요하고, 게다가 이 나라를 내가 정말 사랑해서 보호하고 더 번영된 발전된 국가가 되게끔 하고 싶어. 그럼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극기와 고행과 희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10장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 올바른 극기 고행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셔야 돼요.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를. 그리고 하느님의 역사는 이미 다 책에 써있는, 이미 아버지께서 다 얼개를 다 세우신 주님의 역사대로 그냥 시대가 흘러갈 뿐이다. 거기에 약간의 인간의 반향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만 있을 뿐인 거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금 사울이가 미카엘밖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고행과 극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많은 고행과 극기가 바쳐지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무기로, 여기 지금 싸우는 건 뭐예요? 그 무기를 대어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싸운다 하시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우리가 그런 극기와 고행은 무기를 대어드리는 거고, 거기에 막 총칼을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수월하게 끝나겠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셔서,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뜻이 얼른 더 빨리 이루어지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더 빨리 오고, 게다가 이 나라를 지켜주십사는 극기와 고행을 많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이런 예언서를 들을 기회가 있을 만큼 많은 은총으로 초대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총에 초대받은 값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는요, 무서운 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받았어 네가, 그럼 나는 너한테 많은 거를 물을 거다 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이게 원리예요. 왜냐면 공정과 정의가 냉엄하고 준엄한 현실로 적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러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세요. 근데 많은 은총을 받았어. 그럼 이런 예언서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눈이 열리고 귀가 뜨이는 건 많은 은총 받은 건가요? 아닌가요? 많은 은총을 받은 거죠. 수많은 가톨릭 신자가 있는데 거기서 진리를 지금 듣는 영혼이 불과 저희 이 강의를 듣는 영혼이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소수인가요? 극소수죠. 전 세계 인구를 친다면. 그럼 그 극소수에게 주시는 은총에 여러분은 지금 초대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엄청난 은총에 여러분은 어떻게 화답하셔야 될까요? 많은 고행과 극기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드리는 것을 사실 여러분은 영예로 여기셔야 돼요. 영예. 내가 하느님께 이런 것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에 내가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자부심이고 영예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올바른 반향이고 정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은총을 하느님께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배상과 보석과 극기와 고행을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단식, 금식, 많은 기도 혹은 열심히 걸으면서 그 고통을 봉헌드리는 그 고행의 기도, 기타 등등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더 많이 끌어안아서 사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버지께 바쳐드림으로써 지금 이 치열한 시대에 그 시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반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보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